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우쿨극장입니다. 무자와 뒤의 고불, 조주 종심선사에 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71문 무자하두의 고불, 조주 종심선사 5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견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표현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들릴 수 있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 세상을 죽어서 가는 세상,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성과 저성에서 저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성이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란 말은 깨친 사람의 경우에 가는 어떤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할 때 진법이 다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혹은 셈법이 다르다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임계점의 의미도 되고 상전이의 의미도 됩니다. 상전이란 헛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명상태로부터 기나긴 수행 끝에 체험하게 되는 대자유를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상태로 전환됨을 통해서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벌레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비가 되죠. 흔히 말하는 환골탈퇴하는 것입니다. 알은 출탁 동시하는 순간 병아리가 되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요구르트는 우유가 아니죠. 우유와 야구르트는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우유가 없으면 요구르트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유가 요구르트인 것은 아니죠. 중생이 깨쳐서 부처가 됩니다. 깨치는 그 순간, 견성의 순간 그 상태를 상전이 혹은 임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는 것하고 유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생의 삶인 이 세상에서 질적으로 다른 부처의 삶인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깨친 사람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넘나듭니다. 여기에서 넘나든다는 말도 또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 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깨고 자타불이의 세계를 체득하는 것이죠. 선은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세간이 그대로 출세간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서 번뇌 가운데 있되 번뇌에 속박되지 않고 그것을 부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세간에 있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세간에서 만행을 실천하며 교화활동을 펼치죠.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은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생제도의 길을 가면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마다의 본래 면목을 밝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세간의 이때라 할 때 그 세간의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간에 물들지 않고라는 말은 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간에서 만행을 설친다는 말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넘나드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zen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모두 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조의 선문답을 여러 개 공부해야 하는데 조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묶여 있어서 대표적인 선문답인 무자하두를 중심으로 조주의 선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하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있다와 없다에서 없다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계의 불성을 주제로 한 하두는 조주선사와 학인가의 선문답에서 비롯됩니다. 이 계와 불성의 문제는 크게 두 번의 선문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문답은 이렇습니다. 한 학인이 물었습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없다. 학인이 다시 물었죠. 이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는 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계에게는 어찌하여 없습니까? 조주가 말하였죠. 그것은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날 다른 학인이 또 물었습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죠. 집집마다 그 문전에는 장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질문한 두 스님에 의하면 계는 인간이 아니죠. 불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성불교의 전통에서는 일체중생 신류불성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는 인간은 아니지만 중생이므로 불성을 가집니다.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는 미물에 불과한 계가 인간처럼 불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고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즉, 두 학인의 질문은 교합적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주의 대답이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즉, 논쟁의 불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는 한 번은 계는 계가 될 수밖에 없는 업식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번은 집집마다 그 문전에는 장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긍정 형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의 마음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은 불성이 사람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일체 중생의 불성을 긍정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계에게도 불성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가 불성을 가진다는 질문에 대한 조주의 입장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분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한 분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심하게 말하면 조주 선사가 대성불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날선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조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조주 진제선사어로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무문관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훈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천하계 황금시대, 이부키 아치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 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이원섭 선생이 지은 깨침의 미학입니다. 또 이덕진 교수의 논문, 간화선의 구자무불성에 대한 일고찰, 우희종 교수의 논문, 복잡계 이론으로 본 생명과 깨달음의 구조, 김영욱 박사의 논문, 조사선의 언어 형식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